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8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8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울부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울부짖는 기도, 통성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상황이 그냥 곤고하지 않거나 좀 평안하거나 염려가 없거나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울부짖는 기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평안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 상황이 언제인가 보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그랬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아픔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우리는 언제입니까? 아프거나 또 실패하거나 물질의 필요가 간절하거나 내 힘으로 무언가 안 되고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울부짖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바랬어요. 성공을 바랬어요. 건강한 것을 바랬어요. 물질의 풍부함을 바랬어요. 내가 무언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뭐였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잠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까?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아픔,
그런 절망이 내게 있습니다. 그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아픔이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한 기도가 더 큰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사업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뭐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딱 하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냐? 3절 4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혹시나 자기가 악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끌어내실 때 그들과 함께 할까봐, 자기도 그 하나님께서 혹시나 실수하셔가지고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기도 들으시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떻게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됐던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나를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악인들과 함께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내가 내동댕이 쳐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5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 다른 것이 악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세요. 파괴하세요. 여러분,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그거 튼튼할 것이라고, 그거는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았다고, 우리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은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악한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악한 일을 다시 건설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리신대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짓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돈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잔머리 그것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무엇을 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해야 돼요. 6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노래가 달라집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어땠어요? 그가 죽음의 골짜기, 그 스올의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데 다윗이 기뻐하고 찬송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걸 이렇게 귀 기울여, 물론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듣는 분은 아니, 다 들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야, 다윗에게 기쁨은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다윗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 노래로 찬송한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다윗 혼자서 누려요? 아니요. 다윗이 이 기쁨과 감격을 그 백성들과 함께 누리자고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지만 여기 그들은 바로 기도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의 요새시래요.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기대는요, 그냥 일시적인 거나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시편 23편에도 그랬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는 잠깐 하나님 내가 이 잠깐의 어려움을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영원토록 세워가시기를 그렇게 바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잠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면서 그 양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어 가시고 우리가 영과 육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얌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얌체 그리스도인들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인, 우리의 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일이 진짜 복이고 진짜 존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금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냥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기도하던 곳에 건물이 하나 났어요. 집이에요. 가정집. 전에 출라비스타 교회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엘바에 붙어 있는 코너집입니다. 아직 뭐 집주인도 만나지 못했고, 그런데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합당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착착착 잘 맞아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이 복음이 그렇게 단절된다는 것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또 엘바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게 되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주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다윗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꼈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어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혹시나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좀 어려움을 만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할 때 울부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더 커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늘 쉴만한 물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